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누가 한번 써있는데 그거 말고 잘못 써있는데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또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묻혀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꼭 아는 길 가는 게 좋은 거냐, 그리고 쉬운 길 가는 게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개척자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길 가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함께 계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를 낳을 때도 사모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애 낳는데 아프다, 힘들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안 아프냐? 아프다. 기도하는 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은 안 아파야 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도 아파야 될 건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냐면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그냥 잘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간표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가지고 그 생활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힘든 게 아니라고 힘들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잖아요.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걸었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언제 가야 될지 모르고 거기서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거기서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 나오고 났을 때는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생각과 삶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체험하고 나오는 기회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될 게 힘들다라는 게 맞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든요. 제가 어제도 친구한테 전화해봤어요. 친구 동기예요, 동기. 제가 이제 나이는 정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동기라 그래도 나이들이 다 나보다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나이 동기는 별로 없어. 근데 또 나이 동기에 목회를 그냥 담임처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형들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 알죠. 물어봐가지고 어때? 그다음 진짜 한 친구는 6월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성도가 다 같이 걸렸대.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뭐 자기 저기 생활 거기 갔지. 그러더라. 후유증은 후유증 없대요. 아유 다행이네. 노예 모임인데 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형이랑 이제 벌써 20년 정도를 이제 같이 지내고 아는 사이니까 잘 알죠 보면은.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사람들이 힘들 때 자꾸 불평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터널을 들어가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70년 동안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건데. 그래서 다른 상황 속에서 또 인도받아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계단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 계속 비슷한 시험이 계속 와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훈련시킨다고요. 정 안 되면은 구원시켜 주시고 끝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거나
갈등이라는 거나 문제라는 거를 다른 입장에서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죠. 아니, 군대 가면요, 6주 동안 훈련받는 애도 있고, 8주 동안 훈련받는 애도 있고, 뭐 특수부대 같은 거 1년 동안 훈련받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 보면 우리 군대 처음에 가니까 일주에 따라 이게 명찰이 있던데 명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1주, 2주, 3주 이렇게. 6주니까 뭐 6개가 있는가 뭐 그랬던 것 같아. 2주에 하나씩 썼던가 이런 것 같은데. 그 명찰을 보면은 이게 몇 주 훈련생인지 알아요. 근데 소망을 갖는 게 1주 갔다가 난 저 6주 후에 나가는 그 사람들 명찰을 보면은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6주 됐을 때는 돌아보면은 뭔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이제 입소했네. 아하. 그러면서 가잖아요. 자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6주 훈련 받은 거 가지고 군생활 하는데 기본을 해놓고 군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받고 지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거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고 가면은 이제 군인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만들어야 돼.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만들겠냐는 거야. 군인을 만들려고 군인 옷을 입히고 총 쏘는 거 시키고 행군을 시키고 기어다니게도 하고 여러 가지 시킨단 말이에요. 뭐 각개전투도 하고 뭐 행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군인으로 했어야 되는 기본을 갖추는 건데 편하질 않아요. 자다가도 깨워. 비상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가니까 저희 때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목욕탕 들어가면 다 떼거리로 놓은 다음에 3분 시간 주고 5분 시간 줘요. 빨리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 그랬는데 3주 지나고 나니까 그냥 길게 씻으라는 거예요. 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걔네 가르쳐 주더라고요. 훈련이다. 훈련인데 3분 만에 씻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5년 만에 아유 씻다가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 훈련 몇 번 거친 다음에는 그냥 30분 동안 10분 동안 씻으라는 거야. 시간 내가지고. 근데 그거를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 훈련 과정 속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는데 뭘로 세울 거냐? 훈련으로 세운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든 일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경제를 증인으로 세운다. 그러면은 경제의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일의 갈등이나 이런 거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증인으로 쓰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이게 놓친 거예요. 뭘 놓쳤냐? 편안한 삶을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걸 인생이 터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훈련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어미를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부모들이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혼한 것처럼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 어머니를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보낸 줄 아냐? 내가 너희를 버린 줄 아냐?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노예들 사고 팔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 바벨론의 체주로서 바벨론에다가 너희들을 내 딸을 내 아들을 판 줄 아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나만 여기 동떨어져 있어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게 있어야 되냐? 나는 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때마다 뭐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왜 나만 힘들지?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딴 데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 만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문제 만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내가 아까 동기들 목사님들 얘기한 게 목사님들 다 병들었더라니까요. 왜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거를 과정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고통과 갈등과 힘든 거를 직통으로 받은 거예요, 몸으로. 그럼 병나요. 병나. 아니,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힘든 거를 내가 그걸 힘든 걸 계속 고민하면요, 병나요. 아, 이거 지나가는 거다 생각하면은 다르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뭔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나온다니까요. 축복들이, 응답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요셉을 노예로 데려가가지고 1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애굽 살리는 총리로,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으로.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총리 하면은 요셉 총리. 요셉이 진짜 총리였으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아,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크게 키우려면은 고생하는 데 속에서 이겨나는 훈련을 키워야 돼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애들 뭐 힘든 거 공부도 어려워하기도 하고 세상 나가서 일하는 거 어려운 것도 겪잖아요. 그러면 야, 힘들면 와라.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면 하지 마.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야, 힘들어도 다른 사람도 지나가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겠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들이 팔려나가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몰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신앙, 불평, 불만,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 이거 못 찾아내면요, 계속 문제 와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여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많은 축복이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로 갈 건데 포로로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다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노예를 팔듯이 너희를 판 게 아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팔리게 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팔린 거야.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은 거야. 웃기잖아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너희가 포로로 온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죄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제일 했던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학생 때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네. 두 번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떠냐?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예수님 같은 아들 만났으면은 엄청 응답받았을 건데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얼마나 속썩었을까. 난 예배 시간에 5분 후에 들어왔거든요. 5분 전에 도망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들 딸 통해서 조금 힘 좀 얻으면 좋은데 힘 다 빠졌다니까요. 힘 다 빠졌어. 힘 다 뺐어. 예수님 같은 아들 만났으면은 마리아는 얼마나 힘났겠어. 예?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은혜됐겠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발현만 되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건데 우리는 반대로 해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하여튼 대학원 갔는데 나 제일 친한 이 친구 박경도 목사라고 RG에서 있는 제일 친한데 나이도 같고 또 신학교도 다른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 나오고 다시 여기 대학원 왔으니까 친하단 말이야. 지금도 친하고. 근데 이 친구들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왔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신학교 가라 우리 아버지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 목회도 큰 것도 아닌데 이거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열심 특심으로 꼬드겨가지고 날 보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불신자 가정인데 가정 가문 살리겠다고 왔어. 바로 이게 메시지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야씨 나는 절대로 이제 살면서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간도 있는데. 대학 갔을 때 또 한 번 했다니까요. 대학 갔을 때도 이 여자애가 혼자 믿어서 왔어. 그래서 그 남편은 지금 뭐냐면
저 기독교 방송이라고 CBS, C3TV인가? 거기에 있어요. 원래 포항에 저기 있다가 잘해가지고 발령받아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왔어. 그 부인인데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고 원서를 찢었어. 그래가지고 원서를 그거를 찢은 거를 테이프 붙여가지고 학교 왔다니까요. 등록금 너는 신학교 갔으니까 절대로 안 대준다고. 근데 나는 등록금 대준다, 용돈 준다, 제발 좀 가라.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숙사 OT를 하는데 쭉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어떻게 왔냐고. 그럼 막 옆에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왔다. 지금 저쪽 강원도에서 개척하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뭐냐, 아버지가 장애인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도 지금부터 뭐냐면은 이 학교를 꿈꾸고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미국 가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때 뭐라냐, 나는 가기 싫은데 이놈의 더러운 학교, 나는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학교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놈 학교 있는지도 모르고 뭐 별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시골이고 서울에서 대전 내려갔으니까 시골이고 막 이런 게 왔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간 애가 걔가 원래 약간 깡패 비슷하면서도 그 동네에서 이게 주목하던 애거든요. 공부도 하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때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헌신짝처럼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이 주의 길을 갔다고 자기 인생을 다 부었구나. 그 친구는 가정복음 하겠다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그 고신대 다니면서 처음에만 입학금 내고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가지고 1등으로 졸업했는데 나는 그때 그 신학교 다닐 때요 목회자 장학금이나 30% 주는 거 있어요. 야 그거를 못 받았다니까요. 학점만 2.5만 되면 돼. 평균 뭐냐면은 반만 맞으면 돼. 예를 들면 60점씩만 맞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았어. 1학년 때. 문제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목회자 자격금 받았는데 그냥 못 받았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훨씬 더 좋은데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친구가 나이가 40대여가지고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천국 갔어요. 부목사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전에서 이제 대전에 한 5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갔는데 그 여자도 동기고 남자도 동기고 과 동기고 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여자 친구가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 부목사 하면서 부목사들이 꿈이 뭐냐면요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발판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건덕지라도 있으면은 자기가 아니면은 후원금이라도 보내주면은 개척을 할 텐데 그러다 그 개척 꿈꾸다 개척 못하고 부름받고 그 부인이 지금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대학원까지 다시 졸업해가지고 남편 사명을 같이 감당한다. 또 그 혼자 된 다음에 뭘 하냐면은 홀사모 그가 있더라고. 홀사모 모임. 남편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그 목회를 정통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그 당장 집에서 사모만 하다가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 아니면 뭐 사역자도 돼야 되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홀 사모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후원하고 막 1년에 맨날 모금 운동하고 그래요. 그때 자기가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나 봐. 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 뭐 하나는 거의 대학생쯤 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걔 만났을 때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 나는 맨날 불평한 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쎄리 불평하고 했는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에 겨워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뭐냐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 성경에 거의 보면은 인생을 전쟁 후려 맞은 사람, 그냥 노예로 끌려간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 주는 거라. 근데 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게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으면은 부모들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거냐? 너희 이 죄 탓이고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탓이고 그럼 너만 살아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고 한 사람이 이 모세 지도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때는 이 모세 같은 사람 한 명이 없었던 거거든요. 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 애굽 하는데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노예로 안 보내고 그들을 개혁하고 바꿀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꿔야 될 게 이걸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냐? 나만 바르게 쓰면은 다 살릴 수 있다. 나만 바뀌면은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든 게 이게 뭐 힘든 거냐? 내가 조금 어려운 거 뭐 이거 좀 어떠냐? 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미션들이 보인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왜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게 보면은 이게 바닥도 가보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무너진 것도 있고 또 개척교회 달동네에 개척했으니까 뭐 생활이 뻔하잖아요. 사례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 뭐 생활하는 게 뻔하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체득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켰을까? 하니까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그러면요, 사단이 계속 그 틈을 가지고 역사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로 계속 인도받는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까? 그러면요, 바뀌어버린다고요.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살릴 사람 많다니까요. 인도받을 게 많아.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왔는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여기서 없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문에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셔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 누가 이사야에게 이사야 부른 말도 6장에 보면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보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치유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 거 다 알아요. 가정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뭐냐면 사회에서 나가서 힘든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뭐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우리 가문 살릴 사람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지역 살릴 나 여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건지겠냐. 건져내신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개 고양이가 물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를 건져주니까 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거기다가 그냥 밧줄 같은 거 내려주고 아니면은 물에 빠진 것 같은 경우는 통에다가 거기다 해서 건져주니까 그 개가 자기 건져줬다고 살려줬다고 막 얼마나 꼬랑지 흔들면서 하나님이 야 아니 개고양이도 동물도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워서 살려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시려고 그러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팔이 짧은 게 아니라 팔을 내밀면 뭐예요? 안 잡는데. 팔을 내미는데 안 잡는 거라니까요. 이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다. 이 현장에서. 경제의 손을 내밀고 건강의 손을 내밀고 축복의 손을 내밀고 응답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야 되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못 건지는 줄 아냐. 그거 아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야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말라서 이 바다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지 않았냐. 강을 또 뭐냐면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이 강들을 이 이스라엘 지역들은 워낙 더워가지고요.
그 와디라 그러는데 비가 오면 강이 생겼다가 비가 그치면 그게 바로 길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요. 가끔 막 사막을 다니는 그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오는데 그게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아니라 물길인 거예요. 그러면은 막 물만 나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막 유튜브 같은 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도 하고, 뭐 이건 여기에 요단강을 길을 낸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기도 있기도 한데,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이거 뭐냐, 홍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우리가 노아 방주 생각하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비 때문에 살았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죽었죠. 이 하나님의 재앙 내릴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죽고 고통당하고, 아니, 피 바를 때, 그 피 바른 것 때문에 이 뭐냐면은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애굽 백성들은 뭐냐면 그때 죽었잖아요. 죽음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지금의 문제와 갈등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거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체질화 만드시라고요. 빨리. 그러면은 뭐냐면은 문제 만났다,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길어진다. 그럴수록 큰 인물인 거예요. 그냥 혼자 위로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젠간 될 거야. 안 돼요. 언젠가 되긴 뭘 돼.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날 되세요. 그 인상 같은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좋지 않은데 뭐 이제까지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겠냐. 이 땅 사는 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바랍니다. 조금 살만하면 병 나고요. 조금 살만하면 다른 문제 터져요. 그래서 지금 살만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이때 믿음으로 든든히 나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게 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저 재앙 가운데 태양을 가려가지고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요걸 2절을 설명하는 거는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서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힘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데 왜 바벨론에서는 안 건지고 있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힘을 주신다니까요. 방법을 찾아내시라고요. 하나님 의자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하루에 5분만 하나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사업이 자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학자의 같은 혀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이 사람을 살리고 복된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을 걸 듣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또 목사 되어가지고 제일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가 자꾸 예민해져요. 이상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자꾸 이해가 돼. 그게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피곤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들 얘기할 때 들을 때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할까요? 치유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힘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복음 달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알아듣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해보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심부름할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알아듣고 남을 깨우칠 수 있다고요. 깨우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속에서 내가 못 깨우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가 어려워. 그 오카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그 부목사였던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구가 있는데 교구에 권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래 승질내는 목사님이 아닌데 그 목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무개 부목사 저 성도 암 걸린 거 알아? 그러니까, 몰랐는데요. 목사님이 욕을 하고 신경질 나요. 어떻게 너는 네 교구에 있는 성도가 암에 걸린 너는 그걸 모를 수가 있냐. 그리고 그러면 책임을 부목사한테 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러 가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무능한 종이라 가지고 저 암에 걸린 성도도 고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큰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한다고요. 그 애들 공부 못해. 그럼 뭐라 그래? 이 새끼 네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만 얘기한다니까요. 애가 뭐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그렇게 아빠 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지. 막 이게 뭐라고 얘기만 한다고요. 뭐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저게 내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쟤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누구를 붙여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맨날 네 잘못이래.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희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너희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당연한 거다. 응답받은 거다. 축복받은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혀로 말할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거를 말하고 증거하면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쓸 텐데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지금 포로로 갔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냐? 나의 못 깨달음에 나의 입술이 둔해가지고 답을 못 주고 힘 못 주고 은혜 못 주는 걸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쓰신다니까요. 선지자로 쓰신다니까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쓴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도 변화되고 치유돼야 되잖아요. 인도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로 배우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아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 또 어떻게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당하는데 아담도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 불순종했는데 이 예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냐?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냐고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가지고 희생하고 나니까 어떤데요?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가셔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라니까 10,000원 받아야 될 거 1,000원 받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으로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내가 2배로 더 줄 테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10,000원 받아야 돼 9,000원만 받아도 행복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애들이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냐? 100원을 가져갔대. 100원 가지고 싸우는 애들도 있고 그냥 100원만 깎아줘도 사람이 요구르트 하나만 줘도 사람이 위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고정관념에 필요를 채우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섬기 이게 필요하지도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꼭 새벽 예배하시고 힘 얻어가지고 사역 현장에 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회사 가기 전에 남편과 얘기하기 전에 자녀가 공부 가르치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받더라. 이거는 엄마 닮아서 멍청이야. 아빠 닮아서 멍청이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려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그럴 거 할 거면은 오히려 야 나가서 축구공이나 차. 나가서 딴 거 해. 그게 훨씬 나아요. 그거 뭐냐면 괜히 애들 학대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복음에 심부름하면요. 제일 먼저 응답받는 게 내가 응답받아. 내가 목사 돼서 제일 좋은 건 그거라니까요. 내가 제일 먼저 응답받아요. 나는 그렇게 막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데 이 목사 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그런지 지혜롭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자녀 잘 키울 사람은 아닌데 성경이 맨날 뭐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일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등을 때리는 자의 등을 맡긴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어쩌면 수치심을 맛보게 하는 건데 수염을 뽑는 거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의 열매 되시려고 그 모든 희생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인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지. 그거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맞아. 잘 안 돼. 뭐 남편 섬겨줘요? 아내 섬겨줘요? 못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이것도 안 해놨네.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편안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한 거 많은데 그 감사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9가지 감사한 거 있어도 하나 때문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말은 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욕을 받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등을 내준 것 같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이것도 잠깐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주시는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같이 굳게 함으로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기꺼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이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의롭고 무지한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처럼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이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알게 된다. 지금은 잘 몰라. 제가 우리 교회도 친구가 다니기도 했잖아요. 오늘날 보니까 튀겼어. 왜 튀겼냐? 공무원 만나가지고 튀었어. 왜? 안정을 찾으려고. 내가 그리고 가서는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거든요. 나중에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친구랑 얘기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수준 낮고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자. 인생 기니까 길고 짧은 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자. 나는 여기에 대해 확신한다. 너는 이 믿음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라는 거 보자.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핍박당할 때나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좀 이게 무시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상처를 받지 말고 오히려 뭐냐면 나중에 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 그다음 원수 갚는다는 말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확실한 거 있는데 확실하게 안 믿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교회로, 가정으로, 후대로 증거를 보이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또 말씀해보니 얘기하죠.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기꺼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렵게 하는데 그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렵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오고 응답받는 생각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 뭐냐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그 아내가 밤잠을 섞였나 봐요.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은 뭐라 하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정받고 인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아 인도받은 것들은 두고두고 계속 응답해요. 두고두고.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 9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거를 크게 인용했던 사람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그러면은 왜 나를 이런 대적한 사람 붙였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결국에는 끝에서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이냐?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다 반응하지 마세요. 다 반응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야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거 꼭 안 갚으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승리자와 같이 여유를 가지시라. 앞으로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라. 그리고 또 후대들이 더 증명해 줄 거라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런 자는 흑암 중에 있어도 또 뭐냐면은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내시겠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잖아요. 나는 언제나 이게 필까? 언제나 인도받을까? 그거 딱 육신적인 거예요, 또, 보면은.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제 경외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엄청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거든요. 자유롭지도 않고 부모 형제도 떠났고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뜻하지 않은 군인 생활하는 거. 원래 군인 좋아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다 힘들게 느껴질 때 감사하는 것과 그냥 편안할 때 감사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제 차를 만든다 그러면은 군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포병이었는데 포병이 이제 자주포라 그래가지고 탱크처럼 생겼는데 위에 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자주포가 한 번은 자동차를 이렇게 톡 천 거예요. 그 스페이드라고 해서 뒤에 그 포를 쏘려면은 반동이 없도록 이렇게 그 불도저처럼 있는 게 있는데 그 방안 그거를 톡 쳤는데 완전히 자동차가 아작이 난 거야. 왜? 완전히 철이거든요. 엔진이 얼마냐면 엔진 무게만 6톤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SUV 타면 그게 한 3톤 되나 그러거든요. 큰 것들은. 근데 엔진만 6톤이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면 30톤이거든요. 그게 톡 쳤는데 그리고 이 포신이 커요. 그래서 우리 부대 앞에 이게 걸려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름 글씨 써놓은 거. 그 쇠로 해놨는데 그거를 들이받았어. 그러니까 우수하게 다 부서졌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전쟁에 써야 되는 물건이고 최악의 조건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철을 부어서 만들어요. 완전히 뭐냐면 철을 그 우수한 철을 단단한 철을 만든다고. 자동차는 뭐냐면 이게 그냥 판때기 얇게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 때 감사하는 거는요. 그냥 평상시 때 감사하는 거 뭐냐면은 100%더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감사하는 것과 지금 이게 평상시 삶인데 여기서 최악의 상태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요. 여기서 10년 감사해서 응답받을 거를 여기서는 1년만 감사하면 응답 와요. 10년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 갈 때 그게 몇 주면 가거든요. 사실은 40일이면 가요. 그 많은 사람 데리고. 근데 40일 동안 그때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도하면서 갔으면은 가나안 땅 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라고요. 40년 동안.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10년을 앞당기고 3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한 세대를 앞당기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안 기뻐요. 이제 고속도로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물류를 만드니까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고속도로 따라야 되니까 뭐냐, 건축도 발달시켜야 되고, 그러면 유통해야 되니까 트럭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트럭 다녀야 되니까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인프라들이 다 이렇게 합쳐서 가잖아요. 그럼 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우리 가문에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뭐냐, 축복의 고속도로를 닦는 거예요. 가문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 개척자 될 수 있잖아요. 안 할래요? 목사님 빨리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주고 싶은데 끝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응답 온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많이 해. 하나님 내가 이게 평생 간증거리 되게 하죠. 내가 갈등됐던 거, 힘들었던 거 이게 평생 하나님 메시지로 나오게 해달라고. 나는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성도들 보면은 그냥 계속 불평불만이야. 원망 불평불만, 원망 불평불만. 없으면 이제 남의 것까지 나라의 일까지 가져와서 불평불만, 남의 집까지 가져와서 불평불만.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꼭 이제 암 하나 다 걸려야 이제 뭐 좀 이제 병원에서 누워서 오직 주님 이러려나. 그러지 말라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의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도 키우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뭐 나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를 떠나서 뭘 볼까 생각했을 때 공부를 좀 가르쳐줬다.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은 어디 살아도 되는데, 외국 가서 살아도 되고, 한국 가서 살아도 되고, 청소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길바닥 쓰는 일을 해도 되고,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오늘 이사야 같이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을 청종만 하면은, 그의 이름을 의뢰만 하면은,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거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계속 다닐 수도 있지만 또 외국 가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든지, 그러면 초상교회 생각하고 최종욱 목사를 생각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배웠지.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일가 갈리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와 반대로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내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냐.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으로 누우리라. 요 말은 자기가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횃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고, 뒤에 사람은 뭐냐면은 어두우니까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을 들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고통 가운데 누웠고,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은 축복 가운데 인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막 머리 쓰고 막 계획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게 더 편하다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저럴 때 어떻게 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하는 거,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찾으러 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네, 우리 가정이 있었네, 우리 교회가 있었네 라고 쓰임받는 응답에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다 얘기하지 마라. 헛되이 깨닫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구원의 날을 우리를 도우고 있는데 도움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여러 가지도 만날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만날 거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또 저런 사람 만나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런 문제 속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길까요? 라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고 삽시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학자와 같이 말을 하고 학자와 같이 길을 들어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학자와 같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학자와 같이 가르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우리 자신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독사와 같이 기머거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양과 같이 앞을 못 보는 거의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말하는, 축복을 알리는, 축복을 깨우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후대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니요, 세상 탓도 아니요, 우리가 복음 깨달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지 않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움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